우리가 3월 들어서 이제 사무엘 말씀을 한 장 한 장 저희가 주의 깊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출생한 이후로부터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왕궁의 후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간은 약 140년 정도 이런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100년에서부터 약 970년 정도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바로 이 기간 중에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7장의 초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4장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대적에게 빼앗기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상징물입니다. 그 위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거기에 있어서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성물이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두 개의 돌판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4장 전체는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이 있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싸우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 군사 약 4,000명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술회의를 하고 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장으로 가져오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엘리의 두 자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전장으로 그 언약궤를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속에서 아주 낯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나라를 무찔러 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자신들의 그 진중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기뻐하느냐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그곳에 그들의 신의 궤가 그들의 진중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들은 대단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마치 영웅당처럼 그 당시의 족속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었던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치고 물리쳐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7족, 이 강대한 족속들이 있었던 그 땅을 무찔러서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일, 이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그들은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진작됐고, 그러나 반면에 블레셋 군사들은 대단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자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 블레셋의 패배가 아니었고, 오히려 1차 전쟁보다도 더 큰 패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이 전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버리게 되는 치욕을 받게 된 것이고, 이 언약궤를 담당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결국 그 전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패전의 소식과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시에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는 충격에 빠져서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 이것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되었던 예고된 심판이 시행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무슨 이유로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언약궤 자체를 그들은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하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 생각했던 바가 오늘 본문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작 그들은 그 전쟁에 실패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여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면 능히 승리로 이끄실 줄 그들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큰 패전을 맞게 되었고, 언약궤마저도 대적나라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에 가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감격스럽게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열왕기상 9장 3절 이하로 7절까지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4절입니다.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성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향해버린다면 성전도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궤 자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이 내용에서 확인한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이 전쟁의 패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그 법궤를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기대와 그들의 이러한 바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법궤가 아무리 법궤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전도 성전답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법궤도 법궤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어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뼈저리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비슷한 이야기지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실질적인 관계가 이미 무너져 버려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350년이라고 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들어왔던 이 축복의 땅 가나안이 저주의 땅으로
버리게 했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살펴왔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면서도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가장 절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그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아주 멸시했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제사의 고기를 가져오면 그것을 심부름꾼을 시켜서 그것을 갈취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을 일삼았고, 성막 가운데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을 강간해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던 그런 자식들이었음을 성경이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그토록 수많은 말씀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니 빨리 그 걸음에서 돌이켜서 내 말을 들으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려주셨음에도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심판의 시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그런 시대였고, 그러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형식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내가 책만 펴면, 성경책만 펴면 읽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매스컴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풍족하게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함이 있는 듯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희귀한 것처럼 내게 들린다면 대단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가끔씩 사용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번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영적인 실상이 어떤가를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이 없이 그저 듣기를 즐겨하고 그저 그런 것들을 한낱 하나의 이야기처럼 듣고 흘려버리게 된다면 그건 역시 저와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엄숙히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신앙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 상태였었습니다. 후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디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에는 이미 등을 돌린 지가 오래되었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다 배제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 그토록 형식에 남아있는 신앙,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들의 신앙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려고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블레셋 나라가 강대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떠나셨던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사의 며느리였던 이 며느리가 출산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큰 참패를 당하였다. 그 전쟁에서 자기의 남편 비느하스가 그 전장에서 죽게 되었다. 그의 시부였던 엘리마저도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자 아이를 낳자마자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4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떤 분으로,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대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과연 누구로 알고 나를 대하고 나를 섬기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음성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에 건강하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착화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굳어져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그런 관계는 뒤로 한 채 그저 그 형식만 내가 하면 내 신앙이 유지되려니 괜찮으려니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자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도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나 그래도 기도하니까, 나 그래도 말씀 읽으니까, 나 그래도 이 시간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좋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애를 쓰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멀리했던 게 아니에요. 거절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앙이 좋은 자임을 자처했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들의 신앙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했을런지 모르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거칠애에 빠져있는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호되게 책망하셨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듯한데 가장 속물처럼 타락할 수 있는 게 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격적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말씀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않으면 됐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산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생각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관심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면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으니까 잘했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했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예배 순서에만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하니까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 듣고 이제 축도하면 예배 마쳤구나. 오늘 예배 마쳤으니까 됐다. 돌아가자. 이거 두고 예배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중심,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그 안에 전제가 되지 않고 점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기도하자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자니까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누가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 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데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내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하면서 간다면 이것도 올바른 신앙생활 아닌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 언약궤 자체가 곧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생명이 움터가는 이 봄 계절을 저와 여러분이 맞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고착되고 화석화된 그런 신앙생활 말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살피시고 위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삶의 중심과 관심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바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찬송하는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닌 줄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오랜 시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리고 형식에 남아있고 그저 고착화된 그런 신앙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인격적 신앙생활, 일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